이삭의 아내를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프로젝트. 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프로젝트의 명령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명령자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역자는 누구냐면 나이든 종. 아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하지만 일단 나이든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와라.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와라.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는 조건 몇 가지 있죠, 그죠? 첫 번째, 주변 여인,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를 찾지 말아라. 두 번째 조건, 이 내가 살았던 아브라함의 친척집 그곳에 가서 여자를 찾아라. 내 친척 중에 아내를 찾아라. 세 번째 조건 뭡니까?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이 조건을 들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만만치 않는 이 사명이죠, 그죠? 수많은 변수를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찾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갔는데 그 여자를 찾을 수 있는 보장이 있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친척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인 거죠. 거기. 그때쯤 대강 거기. 그러니까 도착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것도 퀘스천이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큰 퀘스천 뭘까요? 여자를 만났다 치자. 따라올까? 그죠? 이건 너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올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이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들을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no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고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리고 너의 책임과 너의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하면 이제 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따라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만치 않는 거리예요.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낙타 끌고 그 사막을 그곳을 가야 돼요. 하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여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올지 안 올지는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명확하게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사역자가 명령자의 그 명령을 정확하게 들었고 명령이 명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역자 그리고 그 사역자가 누굽니까? 결국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원리에 따라 여러분과 내가 사역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것과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러면서 우리가 22장도 나와 있는데 또 우리 오늘 여기 유치부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학교도 했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명령자의 명령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령자의 명령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내 역할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시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딱 갔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처음 왔던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가 왔고, 그리고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이 우물가에 온 여인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기꺼이 물을 주며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있는 여기 따라온 동물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라면 제가 그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갖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아마 이 종은 막 전율을 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우와, 놀랍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리브가가 자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전에 리브가가 나는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손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딱 보니까 누구의 자기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인 거였어요. 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시작.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이건 믿는 거죠. 그리고 긴 스토리 짧게 하면 나중에 바로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종이 그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다 설명하고 나는 왜 왔다,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오케이, 데려가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기다려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떠나는 딸을 위해서 그리워하며 잔치도 벌이며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본 거죠. 따라갈래?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스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한 번도 다시 자기 엄마, 아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약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명확한 명령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역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명령자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내가 마음에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의외로 굉장히 명쾌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마치 안테나를 착 켜면 이미 있는 소리를 딱 잡는 것처럼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결정,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제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우리 담임 목사 그다음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알겠지만 당신은 가르치는 게 사명이에요. 리더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고 자기도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저는 CCC 안에서 이제 간사로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내적지우 사역원 안에서도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기 내적지우 센터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네가 가서 예배를 인도할래? 그래가지고 인도를 했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막 서로 이제 아이도 가지려고 하는 그 어느 때에 그때가 2023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전에서 한 커플 오고 나머지는 다 청주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야 청주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 거의 1시간인데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 예쁜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옮겨서 청주에다가 세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2023년도 1월 달 우리 가족이 함께 그때 부산에 갔을 때 해운대 바다에서 아내와 산책하며 저녁에 거닐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늘 생각하기를 뭔가 개척하는 것은 no 이랬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오케이 한다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니까 의외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소택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주소택 목사님께서 개척해라 라고 하고 그렇게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면 그 청년들이 저희들을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청년들이 너무 뭐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한 3커플들이 안 따라온대요. 자기를 그곳에 있고 싶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약간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진짜 많을 수도 있다. 내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4월 9일 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함께 따라오기로 한 또 다른 몇 명들이 함께 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후에 CCC 회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5명 그리고 한 5, 6명 와서 한 1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따라온 친구들도 결국은 성실하게 교회를 계속 안 나와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이 쉽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해 11월 5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큰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도 그 다음에는 제 주 사역이 뭐냐면 온라인 사역. 그래서 아침에 성경 모닝 브레드 하면서 어떻게라도 교회를 막 알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개인 전도 우리 훈련도 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몇 분들 개인 전도 훈련도 받고 CCC 학생들 불러다가 또 우리 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 중에 한 명은 남지 않을까 막 하면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을 교회까지 데려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 한 번 데려올 수 있어요. 우리 설립 예배할 때 제 아내도 막 사람들 초대하고 저도 초대하고 해가지고 한 번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와요. 지속적이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변혜병 권사 왜 깜짝 놀라시는 것처럼 우리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 11월 달에 이 교회 목사님이셨던 이석병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합병하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함께 합쳐지면 좋지 않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 우리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전에도 저는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나름대로 내 안에 어떤 프라이드 같은 거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나도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예스라고 하면 첫 번째 사인이고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리더들이 또 목사님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류의 합병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산을 치워주시면 인도하십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자, 한번 가보자. 그런데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11월 중순까지는 제가 이렇게 교회가 합병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날 함께 예배드렸고 12월 15일 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하나 됐어요. 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 뒤에다가 제가 기도 제목 쫙 써가지고 하고 막 우리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2025년 말이 되면 이곳에 50명의 성도가 있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살짝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5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안에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저는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신학교를 쭉 나오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저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허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질문 하나는 제가 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 CCC나 이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곳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압니다. 우리 CCC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 전도단도 영어로는 know him and make him known.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전해라. 이게 바로 예수 전도단의 사명이고 이게 방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이죠. 이 말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것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저에게 왔던 커다란 질문이 왜 교회는 제자 삼는 그 열매들이 안 보이지?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왜 제자가 안 일어나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실은 뭐냐면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가 오냐면 옆집 교회에서 이쪽으로 몰려오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며 리더로 세워져서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일은 지금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없어요. 다 이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호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오지만 짠뜩 급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짠뜩 급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 자매와 이 형제가 새벽 기도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없지만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짠뜩 급한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더 성숙해서 자연스럽게. 진짜 제가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길을 약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건 명확한데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니다. 옛날에는 교회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왔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개척교회가 개척할 때가 아니야. 이미 있는 큰 교회 좀 그곳에 가면 돼. 그래서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가 개척하다가 문 닫고 개척하다가 문 닫고. 그래서 길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큰 교회가 다 이렇게 확 잡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가. 나 같아도 이런 작은 교회 안 갈 것 같아. 스케줄 이게 딱 프로그램 좋고 짱짱하고 건물 있는 그곳으로 가지 이런 작은 교회 안 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약간 셀프 피티, 뭐 자기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또 큰 교회에서 좀 성도 좀 꾸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한번 주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누구죠? 운영위원회 장로님들 쫙 있고 목사님 딱 있을 때 그때 한번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잠깐 왔다가 다시 돌려 보내면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고, 그런데 제 속에 있는 마음을 했어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출신이고 한데 좀 교인들 좀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좀 꾸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짠뜩 급하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주님의 교회도 나름대로 힘들고 다들 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화가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명령자의 그 명령은 우리 마음이 헌신되어 있으면 들려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안테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작년 11월 20일 날 우리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가정교회 일일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저는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성민 목사님이 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나는 알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세미나에 뭐 가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하루니까, 목요일 날 하루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갔는데
그때 제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간증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지지난주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려오는 간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과 제가 봤던 교회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간증이에요. 그 세미나에 나와서 간증을 한 그 간증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적 치유 세미나 때나 들었던 그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깊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거의 이혼 직전이었는데 나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것은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나오는 간증인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니? 그것에 놀랐고, 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가서 이제 목자들하고 제가 개인 미팅을 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근데 그 목자들의 연령층이 50대 후반, 60대였어요.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자기가 50이 넘은 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안 가고 떼쓰다가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간증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아직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리고 그 교회 이제 그 세미나 중에 제가 들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은 동일하며 이것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 명제에 그 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일날 모이는 그 예배가 분위기가 달라요. 이러한 교회들은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어떤 그 경험. 그러니까 단순함이 있어요. 단순함. 우리 아브라함의 그 종에게 필요했던 것 아주 중요한 그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자. 그러니까 그 단순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그 여자가 같이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데려갈까? 아닐까? 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면 복잡해지는데 그 종은 단순했어요. 오케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고 하는 이 태도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관점이 어디로 갔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의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 300년, 350년 경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싹 넘어오잖아요. 그러한 밑바탕이 이미 깔려 있었어요. 교회 로마 그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생명력,
그때의 교회의 그 힘들은 왜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이지?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시 그 옛날의 성경의 그 원리대로 가보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이 성경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싸는 그 껍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본질은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교회는 약간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명령자의 그 명령을 좀 더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구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명령자의 명령은 명쾌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나는 혼란하고 다른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에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교회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는 앞으로 다음 주와 그리고 4월 마지막 주까지 두 번들 더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갔으면 좋은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복음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성장하고 제자로 키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간다면 분명히 그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결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니, 이미 알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차릴 안테나가 딱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자의 명령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여기에서 말고 내 고향 친척 집에 가서 찾아라. 내 아들을 그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명령자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의 역할은 뭐냐면 신뢰하고 믿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단순하게 하는 이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가?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게 약간 마음 떨리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축복이야. 하나님은 너를 진짜 사랑하시며 너보다, 네 자신보다 너를 더 잘하시고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제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더 한번 깊이 기도해보는, 그리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